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연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고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21절까지의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기를 원하는가? 자, 이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깊이 되고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한 번쯤은 명품 인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명품 인생이란 어떤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 가치가 아주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의 격을 높여주는 그런 걸 명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명품은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하고 만들어진 제품까지 중요합니다.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명품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처럼 좀 명품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명품 인생으로 키우는 24가지 포인트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명품 인생이 되라 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표현 가운데 이 명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명품이라는 게 이게 상품에서 나온 거죠. 상품 중에서도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명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브랜드에다가 가치를 부여했어요. 이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백화점이죠. 백화점에 가면 명품 코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백화점을 가면 그 명품 아이 쇼핑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구매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명품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백화점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갈 때까지 밖을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안에만 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조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바깥의 햇빛의 공간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을 줘서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어떤 편안함 내지 황홀함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요. 1층에 가면 보석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내가 그곳을 지나가게 하면 다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도 백화점 문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백화점 매출이 막 올라가요. 시댁에 가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거기 가고 돈 갖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은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생산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국민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80불밖에 안 되는 나라가 2만 불을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들 옛날이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옛날에 소유가 좋았다는 건 아니겠죠. 옛날에 뭔가 소유 말고 다른 것이 좋았다는 것인데 무려 80불에서 2만 불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으면 그만큼의 삶의 만족도도 커져야 되는데 왜 그럼 그게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삶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일도 지치고 그리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남는 것도 막 어렵고 이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만족도보다 이 스트레스 요인이 더 증가하니까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말하자면 뭐냐면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증명 가능한 데가 어디냐면 백화점에 가면 가능해요. 내가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딱 가면 돈을 갖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데 사람 대접을 귀하게 받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들 그냥 이쁘고 그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겸손하게 인사하죠. 최고로 대우해주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하물며 물건을 사지 않아도 지나가기만 해도 인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 공간 안에 있는 동안 그 물건들을 바라보고 또 쇼핑도 하고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비싼 물건을 사는 사람은 대우를 더 받아요. VVIP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아, 우리 백화점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당신은 대접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소유에 대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뭔가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참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물건을 사갖고 나와요. 자, 명품이 예를 들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걸쳤어요. 자, 그럼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거 다 내 돈 내고 산 겁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옷을 정장을 한번 사려고 그러면 백화점에 가면 보통 100만 원 이상씩 하는 거 많습니다. 예. 근데 뭐 마진율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남겨 먹어요. 자, 정장 하나를 이분들이 팔 때는요, 백화점 건물 짓는 값을 정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백화점의 운영비, 막 조명을 한다든지 난방을 한 냉방 안에 이 운영비 다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나서 서비스 비용, 예. 사람을 써가지고 서비스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거기다 물건값 값이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건보다 10배 이상은 비싼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데는 물건을 바깥으로 유출시키지 않죠. 예. 여기서만 살 수 있도록 또 제어 장치를 해놔갖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10배 이상 지불했어도 그래도 내가 이 백화점 이용하는 고객이고 이런 물건 사고 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 자, 이게 자본주의적, 이게 사람을 달래는 방법입니다. 이런 명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될까요? 예, 정말 명품 인생이 될까요? 예. 물론 명품을 입고 들고 다니는 건 자기의 소비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적으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입고 듣는다고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인생이 명품이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백, 뭐 차고 있는 시계 이걸 보고 아우 저거 비싼 거네. 자,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아니면 싸구려 인생이 되는지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사람의 됨됨입니다. 자,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예배당을 들어오면 백화점과 아주 비슷한 몇 가지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당에는 창문이 없어요. 다 막아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커튼 닫히고. 활짝 문 열고 바람이 신선하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공기가 밀폐돼서 그런지 가끔 좋은 분들도 막 생기고 그래요. 자, 시계도 눈으로 안 보여주죠. 시간 가는 거 자꾸 들여다보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요즘은 시계를 다 차고 있어갖고 막 설교 듣다가도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는 분은요 은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차고 오지 마세요. 그냥 예배당 올 때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끝내겠지. 저러다가 뭐 죽을 때까지 설교하겠나 뭐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있어야지. 여러분 쇼핑 가가지고는 몇 시간씩 돌아다녀도 안 지루한 분들이 설교 30분 짓는 걸 힘들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질 세상이 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예배당 와도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 가면요 뭔가 집중해서 보게 만들잖아요. 뭘 보게 합니까? 비싼 걸 더 환한 조명을 두고 보게 만듭니다. 아주 그 비싼 거는 더 비싸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사면 더 대단하게 느껴지도록 또 자부심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가장 정중앙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의도적으로 눈을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앞에 와서 앉으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 한 번은 봐야 돼요.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눈 뜰 때라도 봐야 돼요. 어떻게든 한 번은 봐야 돼요. 들어올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여러분 정중앙에 왜 십자가를 걸어놨을까요? 기독교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를 안 걸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고기 상징은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임을 갖다가 비밀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썼던 상징. 이게 뭘 쓰냐면 물고기 상징을 썼어요. 이게 십자가가 상징으로 들어가지고 한 거는 제도적 교회가 자리를 잡고부터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상징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뭐라 그러면 빵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떡이다, 빵이다. 그럼 이제 떡덩어리를 갖다 여기다 빵덩어리를 하나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물고기를 한 마리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식당 가면 그런 집들 있잖아요. 북어 걸어놓은 집. 아시죠? 예, 그런 거.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 집에 물고기가 그렇게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물고기 걸려져 있는 집 보면 거부감이 들지만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물고기 걸어놓고 시작했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막 불꽃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상징 중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일관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 지구상의 20억 인구가 십자가를 똑같이 매달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다른 것보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러면 십자가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눈을 돌려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어떻게든 보이고 보이는 자리에다 십자가를 뒀는가? 자, 십자가는 어떤 기능과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차를 타면 차 안에도 십자가 매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있고 안 그런 사람 묵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절 다니는 사람이구나. 상징을 달아놓으면 알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십자가 달고 달리는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나나요? 이러면 교회 차는 사고가 안 납니까? 십자가 달아놓으면? 그럼 십자가가 붙어있는 집은 불이 안 납니까? 이런 부적이라는 걸 아시죠? 부적은 기본적으로 애군을 막아주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갖고 부적을 잘 써서 붙이면 나쁜 게 못 들어온다고 믿어요. 불행한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행불행은 사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형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야. 그럼 그 아이는 행복인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 이 세상엔 엄밀한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안에는 불행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행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게 불행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왜 불행입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부가 다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편협하고 좁은 뜻의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자, 명절이 되면 이제 친인척들 인사를 다니면 가끔씩 용돈을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용돈 받았어요. 그럼 용돈을 줄 때 그 순간 아, 할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할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죠. 예. 여러분, 그런데 용돈 받는 순간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그걸 덤으로 조금 더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건 덤으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면서 365일 중에 하루 이틀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365일 내내 사랑받는데 며칠은 조금 더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받고 있고 매일같이 은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는 여러분 부적의 의미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진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증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땐요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어른이 돼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천사이거나 지능지수가 딸리거나. 세상을 좀 살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람과 함께 대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러운 일인지 그걸 우리는 다 알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뭐가 생겨요?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게요 피부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생활한다는 게 이게 기대한 만큼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그만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천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가다 좋은 면도 있지만 죄된 모습도 있고 탐욕도 있고 어느 땐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 유리한 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간혹 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도 상대방 싫어하지만 상대방도 나 싫어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천사인데 상대방은 악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진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50보 100보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을 보기에도요, 너무하다,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보기에도 그럴 수 있는데 죄가 전혀 없으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구더기가 구더기를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일까요? 구더기끼리도요, 내가 조금 더 깨끗한 구더기야, 그런 구더기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너는 똥통에 너무 깊게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냄새가 많이 나고 더러운 거야. 나는 그래 좀 벗어나 있어. 여러분, 사람이 구더기를 볼 때는 깨끗한 구더기, 더러운 구더기, 이렇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이게 푸세식 화장실 썼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구더기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밑에서 하는데 기어나와요. 기어나와 바깥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더러운 건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건 더럽습니다. 근데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도 더러워야죠. 그런데 구더기 같은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요 사랑스럽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깨끗해야지 좀 사랑스럽죠.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이 막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속색이 그럼 막 그러잖아요. 농담 삼아 화나서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렇죠. 낳을 땐 좋아하는데 키우다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막 화가 나면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는지 후회된다,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뻐 보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고요.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고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아주 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추한 존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 보고 내가 다른 사람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구더기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죄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추하고 악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더러운 인간의 더러움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더기를 갖다가 놓고 그걸 갖다 깨끗하게 물로 씻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하면서 너 참 사랑스럽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구더기가 직접 됐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더러운 상태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죽으셨던 이유, 이 복음서마다 그 중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낮고 천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다가 미움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안식일날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날 뛰어다니냐고. 여러분, 병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뛰어다니냐고. 여러분, 세계사의 불평등의 역사라는 것이요, 극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노예 해방이 된 건 200년 전에야 처음으로 구호와 깃발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 참정권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투표권을 얻기 시작한 건 영미에서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 진행되는 동안 사람이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살게 된 시기가 별로 안 된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근데 세상은 1원 1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은 표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많은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힘 없는 사람은 거기서 발언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내가 한 인격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돈이 많든 아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사회적 어떤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법이 규정한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1인 1표로 1인 1표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인격체로 독립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정치적 사상은 종교가 보장하지 않는 한 쉼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무슬림 국가에 여러분 민주주의가 상륙을 못하는 줄 아세요? 종교는 언제나 정치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가 나름대로 세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평등주의나 자유주의나 혹은 미래에 대한 번영에 대한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제공한 원리들이 됐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사건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들의 나라가 망한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안식일을 잘 안 지키면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한 사람이 해필이면 병자가 다른 요일날 일어났으면 좋은데 안식일날 일어나 뛰어다니니까 야, 너 하나 살자고 나라가 망할 수는 없잖아. 그런 원리를 갖고 이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고치려면 다른 요일날 고치지. 해필은 왜 안식일날 고쳤냐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요, 그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평생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이 마지막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성경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수가 살아야 되면 다수가 그걸 함께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병자를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자기들하고 부딪히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아버지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장애가 있는 걸 저주라고 봤죠. 우리도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뭔가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요, 그러면 다들 그 저주받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제자가 인간을 보는 눈이 그래요.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면 아니라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 저주받아서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자기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저주받았나 봐. 근데 내가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래도 옆 사람이요, 아니야, 넌 저주받은 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까 말까인데 내가 살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제자들의 눈도 그런 겁니다. 맹인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한이 많고 고통스럽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린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뭔지 아세요? 야, 이 거지야. 그런 말을 싫어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거지인데 거지라 그러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거지라는 말이 단순히 지금 내 직업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내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든 지능에 문제가 있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저주받아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구원받으면 좋아지는 거고 사랑받으면 좋아지는 거고 은혜 받으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첫 출발을 잘해야 돼요. 첫 출발 자체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형상이라는 출발점을 가져야 여러분 그 사람에겐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갖다 살려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또 미움을 받아요. 하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친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사건을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으면 끝이야 내버려둬. 그런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족들이 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냥 아쉬운 채로 내버려 두면 예수를 죽이는 지경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미워는 했어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의 슬픔과 그 나사로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간절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가 눈봉사가 일어나거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셨던 의미는 오늘날도 이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위로 누군가를 살리셨는데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냥 살려내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셨는가?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피해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 굳이 하면서 살리실 필요가 없어요. 비유 맞춰가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남들의 비유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지금 살려야 되니까 한 사람을 살리다가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은 표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십자가를 떼시든지 직분을 떼십시오. 부적처럼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라고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요, 우리가 그 길을 따르라고 쳐다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라고 보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왜 1층에 보석상이 있을까요? 껴보고 사보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내 문제가 잘 되고 잘 풀리기를 원하는 무당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가서 무당한테 부적을 써다 집에 붙여놓으세요. 그것도 가끔 효험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런 저질 신앙에 묻혀 살기를 원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는 죽고 사람들을 살리는 희생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해코지 많이 합니까? 무당들이 왜 그 무 속에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다들 그러죠. 벗어나면 해코지를 당한다고. 해코지 하는 귀신을 섬기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해코지를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란 칭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옥황상제라고도 부르고요, 천재라고도 부르고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날님이라고도 하고 명칭을 막 골고루 썼어요. 우리가 지금 하면 옥황상제 그러면 그건 다른 종교의 칭호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영어로 가스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있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게다가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를 살려줬는데 사람들한테 왕따가 될까봐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사랑을 베풀어 놓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 베드로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건 신앙을 잘해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으면 따라야죠.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할 때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출교를 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따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고는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도 믿고 내 죄를 사했음도 믿고 믿으시죠. 왜 안 따르십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관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화해할 게 있으면 사과 한 박스 들고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손뼉은 마주쳐야 하는 거고요. 교인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피할 수 있습니까? 눈 뜨고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적을 붙여놓은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럼 뭐 말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는 아닌 척하고 뒤로 물러나서 마음대로 욕하면 되죠. 근데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교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 일 보듯이 남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단하게 비판하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께서 구원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남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교인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 보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삶의 원리라는 게 수도 없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과 원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는 희생하여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 예수를 믿다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교회인 거고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미움도 받으셨지만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적대하는 자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마침내 그 길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가난할 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못 배운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소망교회는요, 웬만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문 열고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격이 안 맞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웨슬리가 처음에 이 무너져가는 성공회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배고픈 탄광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배당 안에 갇혀가지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잘 갖춘 사람만 들어오게 해줬는데 웨슬리는 그들 곁으로 갔습니다. 간누이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영국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감리교회에도 버림받고 소외되고 종교가 포기한 사람들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상황에 상관없이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이게 아펜젤러가 그 복음을 갖고 우리 땅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커지고요, 빛납니다. 수백억짜리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백화점 들어가듯이 막혀 있습니다. 백화점에 노숙자가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가죠. 들어가려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생각 못 하죠. 거기 가봤자 내가 대우 못 받고 인정 못 받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명품 코너?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높낮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국교회는 건물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백화점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VVIP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은 명품 인생으로 만들까요? 인생의 명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좋은 옷, 좋은 신발 신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간다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짜리 들 수 있으면 들어야죠. 하지만 그것은 사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1, 2만 원짜리를 들고 다녀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명품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보다 중요한 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건 부적 신앙을 뛰어넘고 무속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고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이요, 인생 최고 성공한 겁니다. 그건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지위를 얻는 것보다요, 세상에 뭘 얻는 것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동합니까? 수천억씩 쌓아두면서 담벼락에다가 전기 깔아놓고 감옥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나요?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과분하도록 넘치도록 세상을 사랑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할머니가 몇 억씩 학교에 기증하는 얘기는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훨씬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왔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행복하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액땜을 막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다니는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신앙인이고 직분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적이 아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사랑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